노벨 문학상에 추대가 됐는데 노벨 문학상을 거절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무신론적이면서 실존주의 철학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가 보통 샤르트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대로 풀네임을 얘기하면 장 폴 샤르트르, 이런 철학자인데요. 이분이 인생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러니까 출생, birth, 그리고 죽음, death, 그리고 그 사이의 선택이다, choice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다. 맞는 말이죠. 오늘 아침에도 아마 여러분들 주일 예배 어떤 분 다 당연히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당한 망설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가자 하고 선택을 했을 겁니다. 인생은 결국 수없는 수많은 선택의 결과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선택의 기로에 앞에서 이런 고백도 많이 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고심을 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의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대개는 흔히 말하는 합리적인 사고를 해요. 내가 이걸 선택하는 이유가 뭐지? 의미가 뭐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또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은 흔히 말하는 대안적 선택이라고 그러죠. 백업 플랜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또 하나는 이제 일종의 감정 혹은 직관, 다른 말로 하면 촉이라고 그러죠. 어떤 나름의 촉을 발동시키는 거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것 같아. 뭔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하는 그런 나름의 그런 직관에 의해서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택에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방해냐면은 심리적 함정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이제 자주 쓰는 말이 트라우마라는 말이 많이 써요. 과거의 유사한 상황 또 어떤 유사한 경험 이런 가운데서 경험했던 것들이 우리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함정적 영향을 주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은 바른 판단을 할 텐데 그런 과거의 그런 어떤 굉장히 쓰라린 경험이라든가 불편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경험들이 겹치면서 바른 선택을 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우리 참 아쉬운 선택을 한 게 참 많아요. 근본적으로는 저 인간을 안 만났으면 이런 식으로도 후회를 하기도 하고 나름 그 어떤 선택을 그때 그렇게 했으면 더 나았을 걸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선택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예컨대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우리가 그렇게 썩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지만 아니면 최악의 선택을 했다 손치더라도 일단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게 어렵거든요. 택도 아닌 것들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으란 말이냐. 그런데 이건 신앙의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얘기지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야? 라고 우리가 보통의 생각으로 할 수 있지만 신앙이 들어가면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면 그래 이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보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위대함인 거예요. 신앙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버릴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데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감사함으로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고 거기에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필경 불편한 선택이야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감히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는 참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주신다. 이게 참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 관한 내용이 소개가 돼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으로 올라오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가나안 땅 그 사이에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쯤 와 있을 때에 애굽에서 복을 받아가지고 너무 많은 그 식소를 거느리게 되고 너무 많은 가축을 거느리게 되고 너무 많은 재산을 거느리게 되는데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조카 롯이에요. 근데 조카도 삼촌 덕에 굉장히 큰 부자가 돼서 이제 같이 나오는데 거기 세겜 지역에서 같이 동거를 하려니까 동거하기에는 너무 땅이 작은 거예요.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조카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초지가 좋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양들을 가축들을 물을 먹이려면 또 물도 좀 우물도 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막 싸움이 있고 다툼이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거기에 가나안 원주민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라고 하는 원주민들까지 있는 거예요. 자칫 다투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 원주민들에게 굉장히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름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분가를 해야 되겠다. 같이 조카하고 같이 사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고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자칫하면 큰 낭패를 당하겠구나 해서 분가하고 이주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조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대로 같이 살다가는 둘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 오늘 아예 우리 갈라서자. 그러면서 자 보니까 한쪽은 아주 산으로 돼 있는 산악지대고 한쪽은 와 이거 거의 뭐 에덴 동산 같은 느낌이 쫙 오는 거예요. 막 물에다가 뭐 너무 예쁜 거예요. 아무래도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저거는 AI로 만든 화면이에요. 네. 저 정도는 돼야 그래도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왜? 가축을 키우고 목축을 하는 사람이 물이 없고 저렇게 초지가 없으면 뭐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쪽은 그냥 산악지대고 한쪽은 저런 지대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마 영감을 주신 것 같아요. 선택하는 선택권을 양보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권을 양보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 네가 먼저 선택하면 그 다음에 남는 건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소모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고 비생산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걸 뻔히 아는데 그 욕심 때문에 서로 말을 못하면서 막 그냥 같이 살면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 그냥 두면 둘 다 망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만 같이 가다가 다 망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소모적인 분쟁의 상황 또 비생산적인 이 다툼의 상황을 건설적인 상황으로 평안의 상황으로 그렇게 하려면은 그 아주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특단의 조치가 뭐냐면은 선택권을 아예 양보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권을 양보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조카의 선의를 약간은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조카니까. 내가 여태까지 거둬줬고, 내가 여태까지 조카를 위해서 애쓴 게 얼마고 그런데
삼촌이 이렇게 얘기하면 지가 알아서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당연히 산악지역으로 가고 아유 삼촌께서 이쪽으로 가셔야죠. 이런 선의를 약간은 기대했겠지만 기대와는 달리 조카가 어떻게 합니까? 조카도 딱 보니까 이야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딱 보니까 막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또 여호와의 동산 같은 느낌도 들고 애굽에서 본인들이 그 화려한 풍부한 그 문명의 삶을 경험했는데 마치 거기와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이 조카는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결국은 오른쪽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끝에 이런 이야기가 살짝 붙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풍요로움의 뒤에 숨어 있는 죄악의 씨앗을 이 롯은 못 본 거예요. 멋진 모습에 취해가지고. 자,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 산지로 올라갑니다. 자, 요단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산악 지역. 가축을 데리고 저 산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망하는 거죠. 가슴이 아마 쓰라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저 산지로 올라갔더니 글쎄 하나님이 이런 것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한번 쫙 둘러봐라. 보이는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 요단 뜰로 갔으면 보이는 땅은 산밖에 더 보였겠어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까 저 지중해 대로부터 그냥 쫙 펼쳐진 끝도 없는 병야가 다 내 거라는 게 점프해서 보면 더 많이 보이면 더 많이 내 거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자손들에게도 이걸 다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걸 종과 횡으로 다 다녀봐라. 밟고 다녀봐라.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다 네 거고 또 그 바라보지만 말고 다 밟고 다니면 그게 다 네 거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는데요. 사실 바라보라는 얘기는 참 많이 하잖아요.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제가 설립한 학교가 글로벌 비전 크리스천 스쿨. 애들이 비전하면 그냥 학을 떼요. 하도 비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전이 그냥 뭉클뭉클한 언어지만 하도 얘기하면 그런 소리만 들으면 그냥 질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비전이니 꿈이니 하는 말들은 참 달콤한 말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전과 꿈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실행하고 실천하고 행동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만 있고 아무런 실천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허풍쟁이가 되고 말 겁니다. 선포한 대로, 꿈꾼 대로, 외친 대로, 바라보는 대로 밟고 행동하고 그래야만 그것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을까? 뭐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런 선택을 했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선택을 하면서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는 그 뒤에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 위대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나름 묵상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샬롬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조카의 목자와 나의 목자가 다투는 걸 원치 않는다.
내가 이 선택권을 양보하더라도 다투는 거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샬롬, 평강에 대한 그 간절함이 이 사람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만 하면 그냥 퍽퍽 쪼아대는 사람을 쌈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쌈딱 같은 기질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뒤로 물러서더라도 너의 종과 나의 종이 싸우는 꼴은 못 보겠다. 난 그런 건 못 봐. 나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서로 평안하고 화평하고 샬롬하는 거에 대한 이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샬롬에 대한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선택받았잖아요.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받아서 그 부름에 순종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길을 나선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을 나선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뭐 좀 아멘 하려면 좀 확실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길을 나선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기로 하고 그 길로 나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 하면서 가나안 원주민 또 브리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우리끼리 싸우는 이런 추한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나름의 격조 있는 삶을 지키려는 그런 자긍심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조카하고 삼촌이 재산 다툼이나 아니면 거주지 선점 문제 때문에 이렇게 추한 꼴을 보여서야 되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내가 차라리 너에게 양보하더라도 나는 그렇게는 안 한다. 이런 멋진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렇게는 안 해.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나는 그렇게는 안 해. 한번 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심 있지 난 그렇게는 안 해. 너무 멋진 모습 아닙니까? 그냥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그냥 뭐 너무너무 창피한 모습인데 아브라함은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카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진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 나는 그래도 조카보다 더 좀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 너는 네가 좀 잘 되면 좋겠다. 그런 진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겠어요? 나는 그래도 우리 손 목사님보다 좀 더 살았으니까 손 목사님이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진심이 있는 거죠. 진심으로 그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 진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할 수가 있었죠. 특별히 시편 121편 1절로 2절의 그 고백, 이 고백은 이와 같은 진심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이런 다소 억울한 선택을 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하는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선택했어요. 성도의 길을 선택했어요.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많이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는 이 길을 당당하게 힘있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너무 길이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찾지 않지만 우리는 이 길로 가기로 나선 사람들이다. 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당장에는 좁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심을 믿고 이 성도의 길을,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잠언서 18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 이 혀의 권세,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라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하는 말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 이 입술의 권세를 믿고 승리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께 지금 소개하고자 해요. 1977년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7명의 성도들을 가지고 응인된 베다니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1987년에 2,000명으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현재 14만 명의 성도들이 출석하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예배당은 한꺼번에 3만 5천 명이 들어가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3배 정도 되는 그런 예배당이에요. 이분 목사님의 이름은 아이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입니다. 인도네시아는요, 인구가 2억 8천만 명인데 그 중에 2억 3천만이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수라바야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의 부산과 같은 항구 도시 제2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 큰 도시죠. 어떻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큰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도 쉽진 않지만 무슬림 국가에서 기독교의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무슬림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와서 그냥 폭탄 터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시킨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이제 이 목사님은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뇌성마비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족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뇌성마비 아시잖아요. 몸이 다 틀어지고. 그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야, 꼴 좋다. 너 하나님이 살아있다면서 목사들이 뇌성마비로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고 막 온 천지에 조롱투성인 거예요. 매단되는 성도들도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외면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이 이슬람권에서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고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멀쩡하고 똑똑한 아기를 줘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이런 아기를 줬으니까 마음으로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입술의 권세,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이 말씀, 그래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나와서 건강한 모습을 그리면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선포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이런 목사의 모습을 보고 더더욱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런 목사의 모습이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진짜 무식해 보이잖아요. 지금 아이는 틀어져서 낳았는데 하나님이 고쳐줄 거라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나았다. 우리 아들은 일어설 거다. 우리 아들은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을 거다. 뭐 이러면서 막 선포하니까요.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틈날 때마다 선포합니다. 우리 아들은 낫는다. 우리 아들은 건강한다. 우리 아들은 두 발로 서게 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의 아들은 나을지어다. 이러면서 눈물로 선포를 합니다. 한 달 동안 했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두 달 했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세 달 했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네 달 했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조롱하고 교인들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시험에 들죠. 사단이 조롱을 합니다. 사단이 포기를 종용합니다. 포기해라. 내성마비로 태어난 애가 어떻게 낫느냐? 그게 말이 되냐? 하고 사단이 계속해서 마음에 이제 조롱을 합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은 끝까지 금식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꿈을 꾸면서 믿음의 기도를 이어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일으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날은 참 특이했다고 합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다른 날과 달리 큰 평안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더 크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나았다. 내 아들은 이제 건강을 얻었다. 두 다리로 선다. 내 아들아 나을지어다. 서서 걸을지어다. 그리고 6달이 되었을 때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들을 위하여 아들의 방문을 열고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그 누워있고 뒤틀어져 있던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아빠 하고 손을 들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믿음으로 기도하였긴 하였지만 그 기적 앞에서 스스로 기절초풍을 하고 쓰러졌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일어나 아들을 안고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 때 보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도 계시는군요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조롱하던 무슬림들이 궁금해서 교회로 오기 시작합니다. 진짜냐?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에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그 뇌성마비에서 멀쩡하게 된 아들 목사님이 지금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의 결과에 대해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게는 계속 어려움의 연속이고 또 나름 기대했던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마치 아브라함이 절망의 땅 헤브론을 산지를 향해서 식솔과 가축들을 이끌고 올라갈 때 잠시나마 낙심하고 실망했던 그 마음처럼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양보하지 말 걸 그랬나? 내가 이런 식으로 살지 말 걸 그랬나? 내가 괜히 하나님 사람처럼 사는 선택을 했다가 이런 우스운 꼴을 당하는구나. 조카는 양떼와 가축들을 이끌고 저 요단 그렇게 풍부한 땅에 가는데 나는 이 꼴이 뭔가 싶은 마음으로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괜한 짓을 했나? 영적인 선택, 신앙적 선택을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 윤택함, 풍요로움을 우리가 계속 꿈꾸고 있었다면 이런 선택의 결과는 후회의 연속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믿고 헤브론 산을 향해 끝까지 식솔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얼마나 내려오고 싶었겠습니까? 다시 조카에게 얘기해야 되겠다. 얘야, 거기가 그래도 살만하니 같이 살자. 차라리 거기서 같이 살자. 뭐 이렇게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 땅의 것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다면은, 육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또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화려함과 풍요함을 꿈꾸고 있다면은 우리는 끝까지 정상에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정상을 향하여 두벅두벅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의 현실적 편안함과 편리함과 풍요함을 포기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어떤 때는 상대방의 꼼수에 당하고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은 바보라서 천치라서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러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어림없다 말하고 말도 안 된다고 말하고 광신적이라 조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이제 여기저기 좀 이렇게 치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 제 상태를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 컨설팅, 마케팅 이쪽으로는 뭐 거의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저를 그냥 소개받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신데 아침마다 저에게 약 1분 정도 선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질병이 낫고 깨끗해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감싸주시고 우리 목사님, 우리 이사장님 건강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이렇게 처음에는 좀 거시기 하잖아요. 얼굴도 한 번 안 본 사람이 이렇게 한 1분 정도 기도문을 해서 나한테 보내니까 처음에는 조금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 한 달 가까이를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며칠 전에 그걸 뵀습니다. 정말 신실한 분이고 그렇게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너무 겸손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섬기려고 막 그러시고 저를 언제 봤다고요. 근데 그렇게 섬기려고 그러시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아마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려고 노력하는데 1년에 한 200명 정도 전도를 하신대요. 여태 한 2,000명 정도 전도를 하셨는데 그날도 한 2달 전에 전도해서 기독교인이 되신 분을 같이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누구든지 이분은 하나님이 이제 마음 주시면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60대 후반의 어떤 할아버지가 폐암 말기 상황이라서 희망이 없는 상황인데 그분을 꼭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곧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특별한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억대가 넘는 치료비가 들고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입장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지혜를 주셨는데 선포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에 대해서도 저에게 하는 것처럼 선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 기도를 했는데 9개월째 안 돌아가시고 살아계시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망가진 폐가 70%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뭔가 이렇게 보상을 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때 이분이 얘기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 30명을 매일마다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그 그 선포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바쁜 사람이 그 시간을 들여서 누군가를 위해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목사의 타이틀을 쓰고 있고 많은 걸 하면서 과연 이렇게 영혼을 사랑했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많이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꿈꾼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꿈꾼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꿈꾸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선택권을 양보하고 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위험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헤브론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볼 일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꿈꾸고 선택하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으면 누군가는 살 것이고 내가 포기하면 누군가는 얻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길을 꿈꾸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